말씀은 제목이 복음은 완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죠. 오늘 복음을 듣다가 예수 이름 듣다가 완전한 치유를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영적 배경이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는데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제일 바깥쪽에 있는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이죠. 거기에 이제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안진뱅이니까는 이렇게 직장을 가져서 이렇게 생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늘 예배 드리느라고 그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를. 근데 그 하나님이 때가 딱 이르니까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생겼고 그 안진뱅이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16절에 그 이름을 그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표가,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왜 이때 늘 지나다닐 때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평상시에 그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지나다닐 때는 금과 은, 그 이제 동전을 좀 있을 때 주지 않았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긍휼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제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 이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 구절 가지고 또 교파가 막 생겨요. 신비주의. 이거 베드로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질병 치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치유, 그럴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복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신기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쫓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걸 쫓는 게, 신비를 쫓으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왜 중요하지 않냐.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자, 성경 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뭐냐면요, 이제 성경이 창세기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간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뭐길래 그러죠? 베드로가 잡았던 이름은, 선포했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 이심이니라. 구원하신 자가 됐겠죠. 안진뱅이한테는 그 믿었을 때 구원하실 자인데, 하신 자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이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데 이 안진뱅이는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죄에서 구원자를 믿었는데, 자, 그러면 안진뱅이 베드로는 지금 뭐를 치유를 준 거예요? 뭐를 먼저 치유를 준 거예요? 예,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는, 베드로는 이 언약을 꽉 잡았거든요. 많은 걸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죄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니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완전히 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한번 잘 볼게요. 이 완전하게 낫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안진뱅이가 질병이잖아요. 성경에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때나 이럴 때 복음성회 같은 거 막 할 때 안진뱅이 진짜로 일어나는 사례들도 목사님들 많고요. 사실은 교회사에서는 되게 흔합니다. 생각보다.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실제로 이때도 이렇게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완전하게 나왔다, 이게 진짜 완전하게 나왔을까? 이걸 놓고 묵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은혜로 그 복음의 눈으로 이거를 개입해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딱 맞더라고요. 이게 완전한 낫다, 치유를 말하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 물론 육신적, 생활적 질병들 다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영적 질병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현장의 질병은, 사람에게 와 있는 질병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영적 질병은. 그래서 이 난치병이 아닙니다. 난치병은 치료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능성 1%도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사실. 이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에요. 영적인 병 떠나서 정신질환 하나도 완전히 낫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 정신과 의사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있으면 아마 진실하게 고백할 겁니다. 정신질환 그 걸려있는 사람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한가요, 약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병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치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기 위해서 그 나올 때부터 안진뱅이를 하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이거를 이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증거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긍휼과 은혜가 깨달아지라고. 근데 이제 이 영적 질병은요, 첫 번째가 죄 아래에 가둬진 겁니다. 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이게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만 있느냐? 출애굽기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손 3, 4대 막 대물림 되는 저 조상 영적 죄가 있죠. 우상숭배.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죄에 가둬지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게 마귀가 장악을 해요. 합법적으로 죄가 있으면 딱 어둠이 장악해 버립니다. 어둠의 왕 누구예요 이거?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자, 이 악령이 딱 죄가 있으면 딱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 망하게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게 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거 예? 분리이간시켜요. 마귀는 데빌이 이 마귀란 이름 자체가 분리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어요. 인근에 있는 인간관계 자꾸 깨뜨립니다. 전부 분리시켜버립니다. 전부 당쟁 일으키고 막 그래요. 이거 전부 분리이간자예요. 귀신요? 질병도 주고요. 귀신 역할이 예? 뭐 음란하게도 만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더러운 짓 한마디 하나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러운 짓. 자, 인간 같지 않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게 막 만듭니다. 이게 돈에 욕심, 탐심 갖게 하고요. 막 그 계속 뭔가에 잡히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로마서 3장 23절에 아예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망 이렇게만 써놨는데 사망 선고 제일 무섭죠.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육신 왜 죽는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죄 때문에 죽는구나. 제가 어릴 때 이 성경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정죄의식이 엄청 났었어요. 뭐 지가 얼마나 착하다고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게 이거에 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복음 받기로 이제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본질 문제에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그 생각을 갖게 하신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사람 영혼은 성경 보니까 창조하실 때 천사의 그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한 사망을 보니까 성경에서만 이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육체 죽음은 세상 종교나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 영적 사망은 정확하게는 딱 기독교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죄가 있으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죄가 없으면 천국 가게 되고요. 그 죄 있다 없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런 작은 죄나 이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진짜 죄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그 자꾸 안 믿는 죄에 예수님과 불신앙에 너무 빠져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죄사함에 대해서 그저 확신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맞으면 영혼 구원 받는데 왜 자꾸 불신앙하고 막 하면은 그 사자님도 받거든요. 성령님도 안 받고 그러면은 육체가 소멸돼요. 육체가. 왜? 그 저주 가운데 계속 있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영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셔야 되니까 약속대로. 이 전도석에 풍성히 누리다가 이 복음 누리다가 이 천국 누리다가 그리스도 누리다가 예수를 누리다가 살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성령님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제 치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심한 질병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그 과학과 철학과 종교로 뭐 그 선행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노력으로도 못 벗어납니다. 그걸 영적 질병,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이거는 불치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구제불능. 그 어떤 것으로도 구제불능인데 이게 구할 구자잖아요. 이게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이 권세를 다 깨뜨리고 빠져나오게 하실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66권이 이 그리스도를 옛날의 한 약속은 구약이라고 불렀고 새로운 그 그리스도 약속은 신약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66권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이 이 안증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죠.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란 뜻이에요. 그게. 이게 고쳐져야 육신의 질병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자기가 그 보이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진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영은 영적 문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려고 사실은 하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자잖아요. 다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 문제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사단마귀 귀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악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영적 존재는요. 사기치고 여러분을 뭐랄까요,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예요. 이게. 응? 얘가 하는 역할인데, 역할. 질병도 주고요. 다.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이 죄에서 구원자인데 그게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이해 가요? 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다시 만나게 해줄 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구약 때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예표가, 그리스도 예표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중보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이렇게 쫙 앉아있으면요,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 그 피를 가지고 제사부터 막 다 발라요, 전부. 그 제사함을 흠양하시고 제사함을 해주시면, 이제 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을 그 피언약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읍시다. 그러면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세 불러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십니까? 그 이제 제사장이 재무제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은 뭡니까?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거를 깨뜨리려면 그 이상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주 대신, 왕 대신, 왕이 제일 권세가 컸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구원자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직분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와야지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 선포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잖아요. 생활도 망합니다. 생활도.
하여튼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건데 영, 혼, 육 다 망해간다. 성경이 이 하나님 떠나면 나무가요.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있어야 살아있다 표현하는 거지. 뿌리가 뽑혀 있으면 나뭇잎이 파랗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뿌리를 뽑아놓으면 다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인간이 딱 그런 거예요. 창조 섭리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창세기를 보면 전부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연관을 맺도록 지어놨었어요. 즉 생명의 근원과 그 바탕과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를 했다니까. 창조 섭리가 깨지면 물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땅에다가 내려놓으면 몇 시간 만에 말라서 죽어요. 그게 몇 시간 살아있는 게 여러분 살아있다고 보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의 치유가 여기 이 사망, 영원한 그 사망에 딱 지옥 권세,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신부는 어떻게 됐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사실은 안진병이가 큰 병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과학자나 의사분들도 들어와서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인정하실 겁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서 육체, 정신까지도 말고요. 뭐 심적 질병, 정신적 질병 이거는 거의 치유 자체가 그냥 아예 안 됩니다. 근본 치유,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과학으로, 의술로 안 됩니다. 근데 육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기 절단돼 있는 거 어떻게 지금 뭐 로봇 팔 뭐 저기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근원을 치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병 중에요. 사람에게 온 병 중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질병은 저 과학자하고 의사들이 최근에 발표낸 건데요. 우리 DNA에 노화를 하는 DNA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대문연되고 있는 거예요. 노화의 끝이 뭐죠? 육체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가요. 이게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라는 거를 지금 과학자나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질병의 끝판왕이 뭐냐? 암이 아니에요. 암은 짝이 있는 수준인 거예요. 노화가 본질이에요. 노화가 본질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질병 중에 육체 질병 중에 질병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질병이 이거예요. 오늘 복음 듣다가 예수 이름 듣다가 완전히 이 모든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믿어지는데요. 근데 왜 저는 가난이란 질병에서 이렇게 못 벗어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을 잘 모르면 그 생각에 자꾸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까지 딱 믿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나 봐요. 그러니까 1장 3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막 강론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인생 문제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해결되면은 천국이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이거 누리면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나라 임하면요, 여러분 진짜 계속 괴로운 일 생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나라가 계속 무너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언약이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해결 다 되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테 이 이름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이 이름으로 무너져요. 오늘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 내 증인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오늘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잡고 최초로 아주 당당하게 선포되는 첫 번째 장면인 거예요. 딱 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체험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성전 미문을 딱 예수 이름 증거하니까 완전히가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150여 명인지 이 정도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인원수가 정확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제일 큰 고민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속국이라는 거는 식민지 같은 거예요. 칼로니. 근데 이거 해방되기를 너무 그 혈세를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세금을 걷어가고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걷어갔거든요. 그걸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자기네도 돈을 많이 남겨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생활 같은 걸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이스라엘이 해방됨이 제가 이게 이제 독립이죠, 독립.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주인 되고 그리스도인데 이거 언제 해방시켜 주시나요?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와 시기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육신의 문제를 특히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이 육신의 문제가 가장 우리 걸림돌 잘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한테는 이 육신의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돼요. 이 바른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돈이 막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되는데 또 나는 왜 안 되냐 막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이 육신의 문제 뭐 지금 속국돼 있으니까 정치적인 뭐예요? 정치 노예돼 있는 거잖아요. 속국. 예? 속국돼 있잖아요. 식민지 돼 있잖아요. 이거 그리스도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그 권한은 때와 시기가 하나님 이게 해방되냐 안 되냐 해방은 다 됩니다. 그 해방된 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여러분 죄사함을 주셨죠. 죄에서 자유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 장악하면은 여러분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흑암에 빠져있는지도 몰라. 괴로워서 죽어. 늘 생각에 자기 육신적 생각에 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은 이게 원석복음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빠져있으면서 막 강요합니다. 그래도 고통이 와요.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번뇌라고 그러고 번뇌. 하나님 떠났는데 만날 수가 없어. 이걸 빠진 거예요. 요 벗어났는데 이것도 해결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 뭐냐면 완전한 생명. 제가 오늘 다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게 완전한 치유를 받으려면 완전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 안진뱅이보다 더 큰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망이 노화로운 이 질병이 가장 큰 육체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사망한다니까요. 영은 육체를 벗고 나면 더 큰 사망이 와요. 그 사망이 지옥에서 영벌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최고의 은혜 선물이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성경을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성령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에. 그 완전함이 딱 들어왔으니 그 영생은요 특징이 있어요. 영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서에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굶어도 피곤하거나 쇠약해지거나 하질 않아요. 그 영체는, 이 영생체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그리고요, 이 육체가 늙는 거지, 육체를 벗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딱 하는 완성체 영체가 딱 있습니다. 그 겉옷을 덧입어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이게 시공을 제한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녀요, 여러분.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체의 그 비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막 지나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체를 벗으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거기나 천국이에요. 영생인데요.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영생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노예되는 거, 경제 약한 거,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뭘 누린 거냐면요, 이 완전한 복음 누린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창조주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참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그 단어 썼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고 체험하고 있는 거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모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 그리스도 체험했습니까? 제3 임했습니까? 나 죄 있어. 그 그리스도 아직 안 못 만난 거예요. 체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생이 느껴지고 누려지니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영생이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자, 이거는요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에 맡겨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다 애굽에 진짜 왕의 권세 딱 그 안에, 예? 왕비를 터치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얻고 나머지는 전 팔도리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이 해야 되는 거를 다 물려받았다니까. 예?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생활의 문제가 와요.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막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도소 갑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서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진짜 어설픈 설교자는 이 완전한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 함부로 판단 정지하듯이 막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만약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랩런트로 부르잖아요. 그루터기. 근데 이런 어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이 영적 복음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몇 년 동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여러분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권한은 없어.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 요셉한테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한테 뺨때기 한 번 맞아야 진짜. 냅두세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맞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이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쟤는 아직 경제 노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경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가 재산이 없다니까. 자기 생명과 육체가 주인의 재산이라니까요. 아예. 교도소 감옥, 지하 감옥에 가 있는 애가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있는데 걔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경제 노예지. 근데 시편에 보면 요셉이 쓴 시에 보면은 난 노예가 아니야. 진짜 노예는 아니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막 그 선포하는 게 있다니까. 복음을 누려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쓰려고 어떤 연단을 하고 있다는 거로 믿은 거예요. 제발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음 없는 교회에다가 하세요.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는 또 하지도 않지. 누구는 이 모양으로, 누구는 저 모양으로, 누구는 안진뱅이로 하나님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고모냥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는 목사님, 누구는 전도사님, 누구는 중직자, 누구는 설거지 막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거 은혜로 복음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차이가 이 불평 엄청 나거든요. 무슨 직분을 받아도. 그리고 율법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 예수 그이름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느리냐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뭐 율법으로 막 정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냐. 저 주장이 안 끊어져서 저 예수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거든요. 이 창조주 절대 주권자로 믿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명이 다 저를 정죄해도 저는 예수님이 저의 그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저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전보다 더 나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 육신의 문제 여러분 질병이 아직도 이건 믿어지는데 아직 병이 다 낫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절대주권자. 창조주가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더 이상 뭐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용어까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네가 그리스도를 나를 믿니? 그러면 내려놔. 너희 알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줄게. 이해 갔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육신의 문제. 근데 육체의 질병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안 되면 탁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간절하고 한 분은 독대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더 좋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라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나는 그냥 믿어져요. 그럼 믿은 대로 육신 생활도 이 복음 가지고 그냥 입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제가 뭐 그 삶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그 객관성 중요합니다. 이 얘기까지 해야겠네요. 이 객관성은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이 뭐냐? 원인이 팩트면 결과도 팩트다. 창조 원리예요. 창조.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요셉 얘기를 하니까 노예 생활을 가정총무를 보면서 보디발 집에서 그 장관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창고 열쇠를 다 맡겼잖아요. 근데 누명 쓰니까 또 교도소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객관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 모르면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인과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그 인과성 그 객관율의 세계하고도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상식 이하로 살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성실하게 사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예? 이거 너무 또 미쳐가지고 집안 식구도 밥도 안 해주고 막 예배 다닌다고 막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이 갈급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덕을 끼치지는 못해요. 덕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가 갈급해서 그러겠죠. 근데 복음의 장남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객관에서 치유 일어납니다. 이거 다 치유 일어나요. 예,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완전한 치유, 완전함을 받았습니까? 치유? 예? 육신의 문제들까지 전부 다 예수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어줍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 전해도 돼요. 이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라고. 그게 우리 남은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은 약속, 언약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 듣다가 완전한 구원자, 그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 듣다가 모든 이 문제에서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모든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다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